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고질병 치료라는 제목으로 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질병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현대인들에게 고질병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술로도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하는 그 병이 고질병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 고질병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고질병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그 고질병에 의하여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자신에게 어떠한 고질병이 있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시시때때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고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어떤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려 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군중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12년 동안이나 피가 끊임없이 새 나오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자는 그 질병 때문에 12년 동안에 재산 거의 다 탕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나은 것 같지만 어떤 약을 써도 결국은 다시 도지고 해서 재산 다 없어지고 몸은 약할 대로 약해지고 이제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서 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아주 그냥 건장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여인의 쪽으로 자꾸 발길을 옮겼습니다. 물론 여인은 그 사실을 모르지요. 그런데 문득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나 이 질병 좀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애워싸고 해가지고 이 약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은 사람이 있다는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떻게든지 이번에는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아주 결사적으로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만지는 순간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은 피가 새는 근원이죠.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마치 온 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죠. 치료봉사 6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즉시 그의 고통과 질병은 사라졌다. 그 여자는 그 순간에 온몸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에게 완전한 건강이 주어졌다는 느낌이 왔다. 끊임없이 그 피가 새는 그 고장난 정말 그 아주 깊은 그 DNA 그 어디엔가 그 세포가 병이 들었는데 그 세포가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새는 그 근원이 봉해졌어요. 그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어떤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강한 충격을 받았고 몸이 화끈해지면서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그 오랫동안 고생했던 고질병이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혈류의 근원을 치료해 주심으로써 그 여인을 죄의 이 질병에서 노연할 수 있도록 해방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에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식이지요.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의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이곳에 정말 유양이 있다, 의사가 있다 이 말은 이 죄인들의 이 죄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약들이 영적인 약들이 영적인 치료제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왜 내 백성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고질병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순한 고백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능력으로 지배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새로운 생활을 살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면 있는 그대로 천국에 옮겨가는 것 같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와 같은 오해를 가지고 멸망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치료를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만 우리는 구원이 확립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당시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치료까지 받지를 못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는 했지만 실제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와 같은 영적인 경험은 갖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비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 히브리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나왔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하는 중이었지만 그들은 속죄, 정말 죄를 도말하는,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그 같은 단계까지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성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이방인과 별반 다름이 없는 죄 짓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딱딱하게 하지 말라, 굳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반대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을 옷 입어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와 같은 권면이 이 말씀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탄식하셨습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여기서 안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안식은 쉼입니다. 쉼, 이것은 노동을 하고 쉬는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이 영혼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와 이 행복을 누리는 그 같은 의로운 삶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영적인 기초가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인 경험,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가져야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와 같은 생활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기 그 모습이 나옵니다. 구조와 선지자 297쪽에 보면 그들은 식물을 윤택하게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들의 불신과 불평을 부끄럽게 여기고 앞으로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약속하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곧 잊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자마자 실패했다.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무서운 신비로 가리워지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 그들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더 타락했거나 더 악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애굽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그냥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했으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가끔 물이 끊어지는 그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사막에서 물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베풀었지만 어느 땐가는 갑자기 물이 중단되고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가지고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연마했다면 그 평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으로 옷을 입는 생활을 평소에 연습했더라면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그 물을 마시고 만나 먹고 구름 기둥 밑에서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물이 끊어지니까 아주 그 본색이 그냥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모세를 향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께 속았다는 말을 하고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고 아주 절망을 하고 막 그와 같은 난동을 부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아, 괜히 우리가 화를 냈구나. 이렇게 물이 나올 텐데 하면서 그냥 부끄럽게 여기고 돌아간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했는데도 막상 또 물이 끊어지는 일이 나오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이 나오면 또 후회하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안 나오면 또 실수하고 또 반복하고 그들의 그 영적인 고질병이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형식주의.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일반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고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활은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속 사람이 속에 있는 인격과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같은 변화는 단호한 결심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가끔 하는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그리스도께 온 몸과 마음을 다 맡겼을 때에 그때 일어나는 신비한 변화가 바로 속죄의 경험이고 안식의 경험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경험을 했더라도 실수는 하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그때 하는 실수는 죄가 아니라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없는 사람은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범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 사람이 아직도 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구원의 단계가 용서 다음에 오는 변화의 경험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이사야 22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속하지 못한다. 그 말은 해결하지 못한다. 속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든 계획과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자, 여기 성소에 나와 있는 성소 제사가 나오지요.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항상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는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짐승의 피를 갖다가 지성소에다가 뿌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피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옴으로써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도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성소 안에서 어떤 죄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7월 10일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철저한 회개는 그날 7월 10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철저한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경험과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음으로써 죄를 극복하는 경험을 매일매일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만 했다면 그들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 말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제사와 예물은 성소에서 드리는 형식입니다. 그 형식만 가지고 이 신앙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의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죄인들의 몸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귀중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지식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그 인격 속에 정신에다가 그것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정신과 인격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진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고질병이 반드시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실망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올바른 하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그 죄에
극복하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절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장소가 바로 집에서 기도를 드릴 때의 그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귀한 하늘의 특권을 반드시 경험하시고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